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8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희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떼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교우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나왔네요. 분위기가 싱싱해집니다. 싱싱해져. 민섭이, 하예리, 아이연이, 아린이, 또 누가 있니? 여러분, 시편 18편은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기 표제의 내용 그대로가 배경입니다. 다윗 임금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 임금의 손과 늘 다윗 임금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너무 승승장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인해서 형통하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패한 적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그걸 보니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을 끄집어내리려고 하는 모든 대적들,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에 부른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긴 인생의 깊은 터널을 이제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 다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자기 생애 가운데 만났던, 경험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이 18장 안에 들어있고, 사무엘하 22장이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하는 말씀 기억나실 거예요. 자, 한번 되살려보죠. 지금 다윗이 만난, 내가 만난 하나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첫째,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요. 예?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두 번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6절 다 같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들렸단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런 말씀이니까요.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기도하면,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신 적이 없으셨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네 번째는 지난주 함께 나누었죠. 대적들을, 원수들을 흩으시는 하나님. 무섭게 천둥번개를 치게 하시거나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더 이상 칼을 들고 있지 못하도록, 활을 쏘지 못하도록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만 전쟁하다 말고 그냥 다 창이고 칼이고 내던지고 주랭랑을 친단 말입니다. 군사들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전쟁하겠어요? 그러니 승리할 수밖에. 그래서 대적들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모함하는 모든 이들이 다 원수들 하나님께서 흩으시니까 흩으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다섯 번째입니다. 다윗이 생애 가운데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하나님? 물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16절 말씀이 키워드입니다. 많은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어디에서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위기를 많은 물에 빠진 상태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여기 많은 물은 원어 성경을 보면 랍빔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그때 당시에 이 물은 혼돈과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 수골, 이 지옥의 세력을 상징할 때 물로 표현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랍빔은 많다,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압도적인 재난이나 재앙이나 죽음의 위기를 말할 때 랍빔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물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거대한 어려움들, 위기들로 환난의 바람이 불어왔을 때 말이에요. 그 육신의 질병이, 원치 않는 질병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혹은 사람들과 겪게 되는 관계의 갈등, 단절, 상처, 아픔,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마치 숨이 턱턱 막히게 되고요. 발이 닿지 않는 차갑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이렇게 던져진 것처럼 허우적대에다가요, 이제 더 이상 힘이 빠져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도저히 내 힘과 지혜로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죽음의 바로 끝자락에 있는 거죠. 죽음 앞에 선 거죠. 그 두려움의 위기 앞에 선 순간을 가리켜서 많은 물이라고 표현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많은 물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고백할 수 없는 남 모르는 어려움들, 어떤 분에게는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들었던 그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눈물이나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경제적인 고통,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깊은 물에 빠진 사람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물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 빠져들거든요. 그냥 물에 빠졌다가 살아났잖아요. 근데 앞에요 30cm, 무슨 30cm입니까? 여기 끝자락에 그때는 둔봉이라 그러거든요. 그 논 가에 있는 우물처럼 이렇게 못이 있는데 그게 둔봉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친구들과 함께 한 3m 정도 되어지는 그 다이빙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수영을 잘 못했던 때니까 어린 시절에 기억하니 선배들이 밀어버린 거죠. 밀어버린 거는 나도 모르게 타이어에 의해서 다이빙 선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전진을 안 하네요. 아무리 봐도 발버둥을 쳐도 전진을 안 해요. 근데 더 속상한 것은 나는 이제 숨 막혀서 계속 깊은 수렁으로 떨어져서 죽게 생겼는데 밖에 형아들은 막 낄낄대면서 막 장난을 치고 웃고 있는데 그거 환장합니다. 그거 그래 얼마나 허우적거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앞으로 가질 않더라고요. 전혀 가질 않아요. 그 애타더라고요. 야, 이러다 이제 죽는갑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그런데 바로 여기에 뚝은 30cm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손 그냥 닿으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안 나가니까 힘이 빠져서. 그런데 그 풀이 이렇게 둔봉 가에 이렇게 길다란 풀이 물속에 드리워져 있는 풀이 있었어요. 그 두 가닥 잡았거든요. 근데 어째 그게 안 떨어집니까? 그거 잡고 내가 나왔다니까요. 오늘 여기 깊은 물에 빠진 사람들은요, 결코 힘이 빠지고 나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 힘을 딱 쏟았을 때 에너지가 소진되면요, 앞에 1cm도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깊이 더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깊은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 뿐인 것.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 어려움을,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내 힘으로 안간 힘을 써보지만 이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고 인간의 힘은 한없이 연약하기만 할 때, 그때 이제 한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깨닫는 그 순간이 사실은 어떤 순간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죽겠어요, 항복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것임을 오늘 이 본문은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내가 수면 위로 애써 헤엄쳐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내 힘으로 여러분 물속에 빠졌다가 일어난 거 아닙니다. 나는 힘이 빠져서 힘을 쓰면 쓸수록, 그 나머지 에너지를 쏟으면 쏟을수록,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힘을 빼면 오히려 뜰 수도 있죠. 근데 계속 깊은 물속에 죽어가고 있을 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능력의 손을 쭉 뻗어가지고 나를 굳게 잡아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이에요. 많은 물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 구원의 손길, 저 높은 곳에서 나는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데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저 높은 곳에서, 그 먼 곳에서 아래로 내려오셔서 직접 손을 내밀어 주시고 그 능하신 오른손으로 나를 그 죽음의 순간에 끄집어 올려 구원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뭐죠?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깊은 물에 빠져 죽어가던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 영광의 보좌,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이 한 구절 속에 선명하게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이 들어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그 많은 우리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생사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면 이제 활보동 치던 내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모든 힘,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이 모든 힘을 빼보십시오. 그리고 위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높은 곳에서 나를 향해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에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그 능하신 오른손을 내미실 때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제 끝이다, 망했다, 여기까지 내 인생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그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 위에서 쑥 내려오셔서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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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이 찬양이 고백돼요. 자, 오늘 16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설명을 들었으니까 한번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죠.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깊은 물속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의 상황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큰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셨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네요. 대적들을 흩으신 그 강한 손으로 깊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죽어가던 자신을 건져주셨대요. 실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이 다윗이 그가 구원받은 것이 마치 깊은 물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하신 오른손으로 딱 붙잡아 주시고 구조해 주신 것과 같다,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기쁨으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특별한 점이에요. 기쁨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일들을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기쁨으로 건져주셨대요. 얼마나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면 기쁨으로 건져주셨겠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이러면서 막 금세 와가지고 빠져 들어가는 내 아들을 갖다가 손을 확 잡아서 끄집어 올려주었으니 기쁨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은 출애굽을 연상케 하잖아요. 여기 17절부터 18절에서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보다 힘이 세다는 사실을 아주 정직하게 고백해요. 그때 당시에 다윗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보다 용사 중에 용사는 없습니다. 그 강한 군대였던 블레셋 군대도 누가 나왔단가? 다윗이 나왔대. 그럼 벌써 겁이 나가지고 보들보들 떨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이 다윗이 나보다도 저들이 훨씬 힘이 셉니다. 하나님, 난 너무 연약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점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기에 부르짖으란 말은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권세도 가지고 있고 가진 것도 있고 배운 것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요.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끝이에요, 망합니다. 이게 부르짖는 기도거든요.
온전히 100%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원수들이 자신보다 힘이 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자기의 현실을 지금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고백. 유한한 존재인 한계에 부딪힌 인간이 무한하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고백이니까요. 이게 사실은 복음이고 이것이 진정한 믿음 아닌가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18절이거든요. 다 같이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됐다고요? 의지가 되셨도다 그러네요. 여기 의지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지팡이나 든든한 기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의 지팡이, 막대기가 뭘로 되어 있냐? 쇠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쇠베트. 세부치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 말과 이게 뭐 레티너가 됐든 영어가 됐든 때로는 히브리어가 됐든 때로는 가끔가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게 참 많습니다. 쇠베트, 지팡이와 막대기, 이게 의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배경이 다 무너지고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그 재앙의 날에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견고한 기둥이라 이 말이에요. 버팀목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쁨으로 구원하셨다는 표현이 오늘 여기 19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9절, 18편 19절은 구원의 결과, 동기를 가장 아름답게 압축시켜서 요약해 놓은 구절이거든요.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는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그 건져냄에 대한 구원의 행동에 초점을 맞춘 말씀이라면 19절은 그 구원이 우리를 어떤 상태로 이끄는지 그리고 왜 구원하셨는지를 자세하게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왜요?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넓은 곳으로 인도했다. 넓은 곳 라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의미만 알면 돼요. 넓다, 광활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성경에서 고난과 환난을 뜻하는 단어들은요 공통적으로 주로 좁다, 협착하다, 쪼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원은 그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는 것, 이동시키는 것, 그게 바로 넓은 곳의 의미거든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이 고백은 19절 말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동기가 다윗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복음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래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다 같이 나를 기뻐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 인생은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노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감동받고 어제 아브람도 감동받고 이삭도 감동받고 땅도 하늘도 그러니까 계속 울잖아요.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기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단어는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하페츠 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페츠는 단순한 호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기울다예요. 마음이 완전히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기울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을 생각하면 행복한 겁니다. 다윗을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다윗을 생각하면 즐거우신 거예요. 너무 기쁘대요. 그러니까 깊이 사랑하다라고 하는 뜻이 하페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인생은 너무너무 고단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백성들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 성경 속의 인물 중 다윗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의 정말 그 생명을 서로 나눌 만큼 우정을 가지고 있었던 한 친구가 있죠. 누구죠? 요나단이죠. 요나단.
요나단이 딱 한마디로 성경 속에 보면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사실 다윗보다도 더 형일 겁니다. 그리고 사울 임금의 아들이니까 왕자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세상적인 법에 의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가 먼저고 나는 그 다음이야 할 정도로 다윗을 사랑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요나단이거든요. 그 요나단이 딱 한마디로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나님의 다윗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다윗을 사랑하는 걸 눈으로 본 겁니다. 그걸 눈으로 보아야 날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사랑, 다윗의 하나님 사랑.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다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장 먼저 어떤 고백을 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이 1절과 2절 계속해서 고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근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6절 보십시오. 여기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원어의 의미는 아주 특별한 야무쇤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에 나온 줄 아세요? 오늘 본문 16절과 모세가 나일 강가에서 이제 갈대 상자에 집어 넣어가지고 아들 낳으면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바로 임금의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남아 살해 정책이니까요.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남자를 죽여라,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명령하니까 산파가 다 죽여야만 됩니다. 그러나 죽이지를 못하고 이제 하루 이틀 지나다 말고 얘기가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들키면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 넣고 띄워서 그 생명 하나님께 맡겨 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제 물길 따라서 어디로 갈지, 이게 물에 빠져서 죽게 될지 살게 될지 이건 몰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종이 비행기를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날릴 수는 있지만 사람이 손을 떠나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의 영향을 받아 날아가는 것처럼 갈대 상자는 딱 그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의 딸이었던 투르모스 1세의 무남 동료 하셉슈트 공주가요 마시를 나갔어요. 나왔다가 말고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건져냈다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여기 16절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나를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딱 두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모쇤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여기에도 복음이 담겨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우린 가만 둬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영혼인데 우리가 뭐라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그 많은 물에서 건져내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복음이고요. 오늘도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숨쉬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능하신 오른손을 내밀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새벽 나를 붙드시는 그 강한 손길을 다시 한번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도 두려워 떨며 물에 빠지는 것처럼 허우적거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놓여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을 건지셨던 그 능력에 오른손을 펴사 높은 곳에서 손을 내밀어 모세를 건지시고 다윗을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 질병의 많은 물, 고난의 많은 건물 속에서 인생 많은 건물 속에서 부르짖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까?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건져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축복, 인도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이 위에,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하여 투병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해외 군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과 혈육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가장 소중한 주님,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님. 모든 것이 떠났고 모든 걸 잃었지만 언제나 함께 하신 주. 찬송하며 살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주를 바라보며 믿고 순종하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할 때도 고통으로 눈물 흘릴 때도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내 형편을 알고 있느니라. 나밖에는 너를 위로할 자 없고 나밖에는 해결할 자 없나니. 믿고 기도하라, 믿고 행하여라.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 말씀하시는 소중한 주님.